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보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은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 천국을 제자들에게 천국이란 어떤 곳이냐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직접 해 주셨다는 그 점에서 참 귀한 본문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장애물이 있는데, 그 장애물 중에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 하면 아마도 사단일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 앞에 놓은 장애물들이 아마 가장 큰 장애물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 19절에 보면 거기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악한 자라고 하는, 악한 자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 마귀죠, 마귀. 사단, 마귀. 근데 이 사단은 몇 가지 특징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는 일을 해요. 사단은 말씀을 빼앗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19절 보니까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게 사단의 속성이에요. 사단은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이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복음의 씨죠. 이 복음의 씨를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빼앗아 가려고 꾀하는 존재가 사단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깨닫지 못하는 자를 공격 대상으로 삼아요. 즉, 천국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이 정말 이게 뭐 하는 얘기냐 제대로 깨닫지 못할 때 이 악한 자, 사단이 달려들어서 그나마 있는 그 말씀을 빼앗아가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또 여기 본문에 보면 길가밭에 뿌려진 씨 이렇게 나오는데, 이 길가같이 강팍한 마음, 이런 강팍한 마음을 소유한 자도 사단이 공격한다는 거예요. 아주 좋은 공격 대상이라는 거예요. 길가 같은 마음이라는 것은 닫혀진 마음을 말해요. 딱딱하게 굳은 마음밭에 아무리 열심히 복음의 씨를 뿌려본들 그 씨가 자라나거나 열매를 맺는다는 기대를 걸 수가 없겠지요. 사단은 이처럼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거부하는 그 마음을 자기의 그냥 그야말로 활동 무대로 삼아서 활개치며 자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생명, 천국, 부활, 영생, 여기에 대해서는 무관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단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잖아요. 이렇게 새벽 예배 때도 듣고, 또 주일에도 듣고, 또 구역 예배 드릴 때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마음이 길가와 같은 마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매일 들으니까 나는 다 알고 다 그대로 살고 있어 라고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데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샌가 내 마음도 길가처럼 강팍한 마음, 그렇게 돼서 또 설교하나 보다, 맨날 듣는 얘기인데 하고서 아무 생각 없이 듣고 넘기게 되면 그 마음이 바로 강팍한 마음이 되어서 사단이 활개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때문에 이런 심령은 버리고 겸손하고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어린 사무엘이 한밤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침내 하나님께 그렇게 응답하잖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니까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에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청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어떤 메시지를 하든 간에. 바라기는 여러분의 심령은 길가와 같은 강팍한 심령이 아니라 사무엘처럼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심령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신비에 꽂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단의 목적은 뭐냐? 이 본문과 같은 기사를 누가복음에서도 기록하고 있는데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는 목적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하고 있어요. 즉 사단은 말씀을 들은 자들이 그 말씀을 믿고 구원받는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빼앗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마다 누구를 막론하고 그 말씀을 듣고 믿으면 무엇을 받아요? 구원을 받기 때문에 사단이 말씀 듣는 일을 방해하고 심지어는 전해진 말씀이라 할지라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일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의 목적은 말씀을 빼앗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 신앙생활을 곤란하게 만들어요. 사단이 하나님을 섬기려는 자들에게 수많은 환난을 준다는 것, 이건 뭐 기정사실이지요. 그런데 성도는 주님을 이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주님을 진짜 주님으로 섬기고자 할 때 축복만을 바라고 그냥 잘 되는 것만 바라고 섬길 것이 아니라 거기에 비례해서 신앙 성도는 내가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고자 할 때는, 그런 결단을 내릴 때는 먼저 자기 부인이 있어야죠. 자기 부인. 이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유하되는 자기 부인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 근데 정말 나는 지금 나를 부인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고 있느냐? 근데 가만 보면 저부터 비롯해서 한국의 많은 성도들이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잘 될 것, 높아질 것, 편안할 것, 이런 거는 잔뜩 구하는데 정작 자기는 부인하지 않아요. 여전히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있다는 거죠.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나는 여전히 살아있어요. 나는 여전히 살아있고 내 정과 욕심도 살아있고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은 입술로는 주인이라고 하는데 내 인생의 주인은 여전히 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는 게 먼저인데 이제 그거는 없고 그저 편안하고 좋아지고 높아지고 잘 되는 것, 이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시험과 환난이 오면 이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가 보다. 이거는 이제 나는 뭘 해도 안 되는가 보다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포기한다는 거죠. 때문에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먼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진정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임을 고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신앙으로 인한 환난과 시련이 닥칠 때에 우리 성도들이 취해야 할 자세는 무엇이겠는가?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믿음으로 인한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믿음으로 성숙해지기 위해서 환난과 시험이 때로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이런 온갖 방해와 시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는 그래도 지금도 계속해서 오늘날에도 뿌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돌짝밭,
뭐 길가밭, 가시덤불, 그런 심령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것 자체는 이건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의 씨가 뿌려질 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밭이 만약에 이런 상태라면 이런 상태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뿌려지고 있는데 이 씨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죠? 청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십시오. 그 말씀을 여러분 진정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무더운 여름날 하루 종일 물을 마시지 못했을 때 그때 정말 몇 시간 만에 땀을 많이 흘리고 몇 시간 만에 물을 마시게 되면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물 마실 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그것을 사모하면서 물을 마십니까?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즐겨 듣지 않으면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에 내 삶에서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한다는 것은 꿈에도 꿀 수 없다는 거죠. 내가 사모하지도 않는데, 내가 깨닫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그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고, 어떻게 기쁜 마음으로 희생하고, 어떻게 봉사하고 충성할 수 있단 말입니까?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말씀을 사모하세요. 이 말씀이 나에겐 생명수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한시도 내려놔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4절 이하에 보면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보세요. 알곡과 가라지 비유는 잘 아시는 건데, 알곡과 가라지는 한 곳에 있어요. 처음엔 한 곳에 있어요. 항상 함께 해요. 신자와 불신자가 따로 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같은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 있고요. 알곡과 가라지가 같은 교회 안에서 있을 수 있고, 또 같은 세상에서 같은 곳에 거할 수 있듯이 선과 악이라는 것은 함께합니다. 이 사람의 마음 안에도 선과 악이 공존합니다. 내 안에도. 사도 바울이 고민한 그대로 우리 마음속에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함께 거하여서 이 두 마음이 언제나 싸워요. 이 두 마음 중 성령이 이길 때 우리는 다윗 같은, 요셉 같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지만, 육체의 소욕이 나를 사로잡을 때에 우리는 가룟 유다 같은 배신자도 될 수 있고 아간과 같은 사특한 자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긴 예외가 없습니다. 저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선과 악이 모두 공존하는 이 세상에서 두 가지 덕목 중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무엇이 내 안에서 싸워 이기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도 있고 아니면 어둠의 영의 종으로 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관심은 알곡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알곡에게만. 하나님의 은총은, 관심과 사랑은 알곡에게만 있지만, 그런데 보세요. 은총은 가라지에게도 똑같이 내려져요. 마치 선인과 악인 모두에게 똑같이 햇빛과 비의 은총이 주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총은 알곡과 가라지 모두에게 임해요. 하지만 그게 가라지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나 사랑 때문이 결코 아니에요. 이유가 나오고 있죠. 가라지를 뽑다가 행여나 알곡까지 다칠까 봐 추수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알곡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총이 악인에게까지 베풀어진다고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교회도 안 다니고 하나님도 안 믿는데 왜 하는 일마다 이렇게 잘 돼? 아프지도 않고 애들도 공부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나는 하나님 잘 믿고 헌신하고 하는데 나는 이상하게 그냥 애들도 잘 안 되고 맨날 시름시름 아프고 뭐 하는 일마다 잘 꼬이기나 하고 이게 뭐야?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그 악인을 사랑하시거나 보호하기 때문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을 통해 선한 우리를 보호하시고 돕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가라지의 때가 그 가라지의 때는 추수할 때까지예요. 딱 거기까지예요. 때가 되면 의인과 악인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구별하세요. 예수님의 좌우에 갈라선 양과 염소처럼 소돔과 고모라 때의 롯과 죄악의 도성처럼 심판 때 의인과 같이 선과 악은 반드시 구분이 됩니다. 의인과 악인은 반드시 구별돼요. 그때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은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모아서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는 것처럼 의인에게는 상급으로 악인에게는 영원한 형벌로 구별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정말 갈급한 심령이 시원한 물을 사모하고 고대하는 것처럼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세요. 말씀을 사모하셔서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 들려질 때에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들어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어요. 알곡으로 살 수 있어요. 가라지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가라지 같은 인생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안에 말씀이 가득 채워져서 키질을 할 때 알곡은 남고 아무것도 말씀이 없는 가라지는 흩어져 날라져 버리잖아요. 키질 다 해보셨죠? 우리 권사님들 다 해보셨죠? 저도 해봤습니다. 키질할 때 알곡은 남더라고요. 가라지는 날아가더라고요. 왜? 안에 있는 게 없으니까, 든 게 없으니까. 우리가 알곡으로 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선인과 악인을 나중에 반드시 구별하실 텐데, 키질을 하실 텐데,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날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알곡이 될 수 있느냐? 말씀을 사모하는 것밖에 없어요. 어떻게든지 간에 귀 기울여 들으시고 사모함으로 어떻게든지 간에 한 말씀이라도 내 안에 저장해 놓고 암송해 놓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준행하고 그때 알곡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 알곡 같은 성도 되셔서 나중에 심판하실 때에 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곡간으로 들이셔서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